이제부터 어떻게 묵상 노트를 사용해야 하는지 가이드를 해드리겠습니다. 비우기.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는 것입니다. 이미 가득 찬 통에 새로운 무언가를 담으려고만 해도 이전에 담겨져 있던 것을 비우는 것이 없이는 새 것을 담을 수 없듯이,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야 합니다. 만약 이 비워내기를 건너뛰고 말씀 앞에 나아가면 주님을 주님 그 자체로 만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상황과 연관지어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그분 그대로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생각을 비워내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소망함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 묵상의 첫 걸음입니다. 따라서 말씀 묵상은 최대한 우리의 생각 영역이 비워져 있는 시간, 기상 후 곧바로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채워넣기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귀신 들렸던 여인에게 귀신이 떠나가고 깨끗하게 마음을 청소했는데 그곳에 아무것도 채우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더러운 귀신이 다시 돌아와 깨끗하게 청소된 것을 보고 다른 7 귀신을 더 데려와 다시 그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 안을 비웠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비움의 목적은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주장과 정욕을 부인하고 죽이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기 위함입니다. 보고 듣는 것이 사람의 생각을 이루고 그 생각들이 그 사람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 가치관이 그 사람의 태도와 삶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끊임없이 노출되어야 하나님을 거스르는 생각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믿음의 삶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내 안에 채우다 보면 늘 내 생각이 중심이 되었던 삶에서 벗어나 말씀이 중심이 되어 내 삶을 친히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리하기입니다. 정리하기 시간의 핵심은 하루를 돌아보며 나를 성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정리하기 시간은 하나님이 오늘 내 하루를 어떤 은혜로 인도하셨나를 정리하고 기록하며 다시 한번 마음 안에 깊이 새기는 시간입니다. 묵상할 때 너무나 중요한 이 세 가지, 비우고 채우고 정리할 수 있도록 저희 안에서 묵상 노트를 만들었는데요. 이 방법으로 묵상하면 주야로 묵상하는 것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묵상 노트 활용법. 먼저는 묵상을 언제 할지 정하셔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묵상 시간은 생각의 영역을 비우기 좋은 이른 아침 시간으로 정하시고 시간을 넉넉하게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는 하루 동안 묵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가이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상 후 완전히 잠 깨기. 아침에 알람이 울리면 벌떡 일어나셔서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셋으로 잠을 깨운 다음 성경책과 펜, 묵상 노트를 준비해서 책상에 앉으시면 됩니다. 잠이 올 때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 오늘 주님 말씀 없이 살 수 없다. 이런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선순위 작성하기. 먼저 묵상 노트를 펴시면 우선순위를 기록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오늘 해야 하는 일정을 기록하는 곳입니다. 중요 업무나 약속 등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 옆에 네모 박스 안에는 언제까지 그 일을 끝내야 하는지 적는 칸이 있습니다. A는 오늘 안에 마쳐야 하는 일이고 B는 이번 주, C는 이번 달 안으로 마쳐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우선순위를 통해 내게 진짜 중요한 것들, 주님과의 교제 시간, 말씀 묵상, 정해진 기도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사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안을 채울 묵상을 시작하면 되는데 그 전에 들을 귀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읽으면 됩니다. 세 번째, 어제, 오늘, 내일 3장의 묵상 본문을 읽으며 흐름 파악하기. 오늘이 창세기 10장을 묵상하는 날이라면 아침에 말씀을 펴서 어제 묵상했던 창세기 9장과 오늘 10장과 내일 11장까지 총 3장을 함께 읽습니다. 원래 성경은 장과 절이 나눠져 있지 않고 하나로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장은 다르지만 앞, 뒷장의 내용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과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앞장과 뒷장을 함께 읽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오늘 본문 정독하여 읽기. 오늘 본문은 3번 정도 정독하여 읽습니다. 5번째, 마음에 남는 말씀 구절, 문단 기록하기. 흐름을 따라 읽다가 주님께서 주목하게 하시는 구절이나 마음에 남는 구절을 기록합니다. 6번째,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 충분히 묵상하기. 말씀을 읽어 내용과 흐름이 파악되었다면 깊이 관찰하여 단어의 의미와 역사적 배경 등 참고할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자유롭게 더 깊이 묵상하시면 됩니다. 내용과 흐름을 파악하고 깊이 관찰을 하다 보면 묵상이 되는 부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부분이 단어가 될 수도, 문장이 될 수도,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풀이를 하려기보다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7번째, 묵상 중에 주신 마음 기록하기.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신 생각이나 마음을 묵상 노트에 기록하시면 됩니다. 이때 적용할 것을 너무 생각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보다 나의 행위에 집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행위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움이기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묵상을 통해 주님은 반드시 순종해야 할 것, 삶에 적용해야 할 것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순종할 힘까지도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그렇게 묵상을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묵상을 나눌 공동체가 있다면 함께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나눠야 하는 부담이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는 유익한 부담감을 줍니다. 묵상을 정리하는 데 힘쓰게 되고 또한 여러 지체들의 나눔을 통해 내게 하신 말씀으로 취할 수 있어서 풍성한 나눔이 됩니다. 그래서 꼭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첫 번째, 하루 동안 의식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 기억하기. 두 번째, 하루 동안 갑자기 떠오르는 내용, 주신 마음, 질문을 즉시 메모하기.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고 하루를 살다 보면 사람을 만나거나 상황마다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포스트잇이나 핸드폰 메모장에 써놓고 하루 가운데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록할 수 있는 각자의 방법을 취하시면 됩니다. 이때도 주의해야 하는 것은 무리해서 상황에 말씀을 끼워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은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이 초점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루 동안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면 이제 마지막 정리하기입니다. 저녁. 첫 번째, 우선순위 목록 돌아보기. 우선순위를 작성하고 돌아보면 내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돌아볼 수 있고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게 돼서 의도치 않아도 점점 우리의 삶을 정돈된 삶으로 말씀 안에서 교정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묵상 다시 읽어보고 오늘 하루 동안 주신 마음 한 번 더 정리하기. 우선순위를 체크했다면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과 포스트잇에 메모했던 것들을 함께 돌아보며 주신 마음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세 번째, 한 문장 정리와 핵심 키워드 적기. 다음은 오늘 주셨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때 너무 멋있게 잘 적으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나중에 그 한 문장을 보고 그때 하신 말씀을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정도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를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 기도, 사랑, 은혜 이렇게 다양하게 묵상한 키워드를 써주시면 됩니다. 키워드를 쓰다 보면 나중에 묵상 중 동일한 키워드를 묵상할 때 굉장히 유익합니다. 묵상 노트를 펴시면 한 달씩 한 문장 정리를 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작성하시면 한 달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 문장 정리를 꾸준히 해놓으면 나중에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일 묵상 본문 기대하는 마음으로 미리 읽어보기. 마지막으로 다음날 묵상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고 기도하고 주무시면 끝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으로 집중되어질 때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은혜 받았을 때 뜨거운 감정 혹은 내가 한 고백, 결단, 나의 의지력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공급받아야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